이 본문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성경을 읽는 곳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 앞 2절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때 책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영어 번역으로 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책으로 예레미야서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쉽게 접합니다. 성경이 비싸지도 않고 핸드폰으로 하면 무료로 얼마든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시대는 종이 자체가 없던 때였습니다. 당시 성경은 양의 가죽을 얇게 펴서 방부제 처리를 하고 스크라이버,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해서 만든 두루마리, 스크롤 형태의 성경입니다. 한마디로 비싼 성경책이에요. 우리 교회 옆에 회당인데요. 10몇 년 전에 회당을 방문했을 때 랍비가 양피지 가죽에 쓴 성경 조각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종이처럼 보였어요. 원래는 긴 두루마리 형태인데 레터 용지만큼만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전통 방법으로 양가죽에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을 써서 전 세계 회당에 판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랍비가 해준 가격으로 당시 최소 25,000불에서 50,000불까지 했대요. 지금은 훨씬 더 하겠죠. 그 성경이 회당 최대 보물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금고에 넣어놓고 회당 특별 행사 때만 그 두루마리 성경을 보여준대요. 그리고 본문의 때는 남왕국 유다가 망해서 없어진 지 70년이 다 돼가는 때입니다. 이미 나라도 성전도 무너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그 말은 성경을 구하기가 어렵다를 말합니다. 멸망한 나라의 종교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이 성경을 구해 읽습니다. 분명 큰 비용을 지불하고 예레미야서를 구했을 거예요. 또는 총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을 사서 고문서가 팔리는 시장들을 돌아다니며 성경이 있으면 사오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다니엘이 말씀을 사모했다입니다. 그게 다니엘의 이민 생활을 붙잡아주고 성공하게 만든 거예요. 어릴 때 나라가 망하고 그때 부모가 죽었을 수도 있고 홀로 바벨론에서 공부하고 일하면서도 평생 흠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만든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처세술로 사람의 지혜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하늘의 지혜로 살아서 그래요. 땅을 이기는 지혜가 하늘에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이기는 힘이 말씀에서 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니엘과 비슷한 상황 형편의 인물로 성경을 사모했던 인생을 찾으라면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입니다.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과 더불어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죠. 미국 화폐에 대통령 얼굴 한 번씩만 들어가는데 링컨만 집회에 한 번, 동전에 한 번, 링컨만 2번 들어갑니다. 링컨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 교육을 못 받은 분이었어요.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 돌아가십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로 링컨은 학교를 다니지 못합니다. 읽을 수 있었던 책은 성경과 다른 책 몇 권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답니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나가거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성경 읽고 믿고 붙잡고 살아간 거죠. 그리고 일리노이 주 의원, 연방 하원 의원 거쳐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죠. 부모의 도움도 없고 학교 교육도 없고 가난한 인생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힘이 되어 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옳고 바르고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소수인종으로 다른 나라에서 성공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셉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 바벨론에 가서 총리합니다. 모르드게 페르시아의 총리합니다. 에스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느헤미야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으로 왕 앞에 서는 고위공직자가 됩니다. 다 남의 나라 가서 지도자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할 수 있다, 도전하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말씀이 소망을 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지혜와 명철, 판단과 분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 죄를 가르칩니다. 한국, 미국에 그렇게 출세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년이 비참하고 감옥에 가고 수치 가운데 있는 비극적인 일을 맞는 이유는 다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힘을 줍니다. 올 한 해 다니엘처럼 말씀을 사모함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한 해 되시기를, 부모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모두에서 총리를 하는데요. 이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왕이 바뀌면 총리도 바뀝니다. 새로운 왕은 새 사람과 일하고자 하지 옛 사람과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섭니다. 다른 민족이에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로 아랍인이라 말할 수 있고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으로 페르시아인입니다. 인종도 언어도 민족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바벨론의 여러 왕들을 총리로 섬기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도 거기서도 총리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왕들이 볼 때에 다니엘에게는 일반 바벨론인 페르시아인에게 없는 게 있는 거예요. Daniel is different. 다니엘은 뭔가 다릅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요셉이 그 단서를 말해줍니다. 요셉도 이집트에서 총리를 했죠. 창세기를 보면 이집트 왕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a man of the spirit of God 이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신이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성실, 부지런, 노력, 최선을 넘는 신이 돕는 사람이라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걸 가졌다를 말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다니엘에게 임합니다. 다니엘 1장,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10배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의 학업으로 하면 2배만 잘해도 업어줘야죠. 10등 하던 자녀가 5등 했다. 5등 하던 자녀가 2등, 3등 했다. 업어줘야 됩니다. 사업으로 하면 gross sale이든 net profit이든 2배 더 많이 벌었다. 그러면 감사하고 감사한 거죠. 하물며 10배겠어요. 곧 10배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말해요. 그게 어디서 왔을까라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왔다고 봅니다. 말씀 붙잡고 바벨론, 페르시아 이민생활, 사회생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신 거예요. 바벨론 산다고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해서 그렇습니다. 다니엘 1장으로 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채식만 하는 결단력 있는 실천을 다니엘은 합니다.
사자굴로 하면 기도 안 하고 조금 더 살기보다 기도하고 기꺼이 천국 가기를 바래요. 곧 다니엘이 게으르고 나태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다니엘 1장이 말하듯이 어린 나이부터 뜻을 정하여 살아가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에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인생, 자녀 인생,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람의 능력을 넘는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권세이에요.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다니엘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읽자는 거예요. Bible, that's the book for me, for my children, for my life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형으로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믿음에 따른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올해는 부모 자녀 모두 말씀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쁘고 힘들게 사시지만 힘을 내서 말씀을 읽으세요. 너무 피곤한 날은 성경을 만져라도 보세요. 성경 앱으로 읽는 분은 켰다가 끄기라도 하세요. 그리고 구역장님이 성경 몇 장 읽었느냐 할 때 잘 협조해 주세요. 자녀들로 하면 자녀가 성경을 읽고 사는 게 확실하면 부모 안심해도 됩니다. 잔소리 덜 해도 돼요. 말씀이 자녀를 교육하고 책망하고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모보다 더 나은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 자녀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선을 행함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적용하면 자녀의 성적이 올랐을 때 그동안 보상해 왔다면 올해는 성경을 읽으면 보상해 주시는 것도 실천해 볼 만합니다. 구약 한 번이든 신약 한 번이든 신약이든 구약이든 한 번 다 읽으면 보상하겠다. 한번 크게 보상해 보세요. 사무엘하 22장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악한 이 시대의 영향력으로부터 성도와 자녀를 지킬 방패와 같은 힘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죄라는 바이러스를 이길 백신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올해 부모 자녀 어려움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어제 특별 새벽 기도의 찬양팀 마지막 찬양으로 하면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고난이 겹쳐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많죠. 부모에게도 다 말 못하고 자식에게도 말 못하는 인생의 고민들, 어려움들 많습니다. 사람의 말이 도움이 안 되고 위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자녀를 위로하고 살 소망을 줍니다. 그래, 살아보자, 도전하자, 기도하자, 하나님 의지하자 하게 돼요. 아시는 대로 한국으로 하면 자살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직 대통령, 현직 시장, 현직 국회의원, 유명 배우까지 자살이 너무 많아요. 어린 학생들에게 악한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 뜻대로 안 되면 수치 가운데 처하게 되면 죽어버리라가 될 수 있어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위로받을 데가 없고 소망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요나 선지자가 죽여달라고 말하고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죽여달라는 거지 자살하진 않습니다. 요나로 하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말은 해도 자기가 바다에 뛰어들지는 않아요. 에스겔 16장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And when I passed by you and saw you struggling in your own blood, I said to you in your blood, live. Yes, I said to you in your blood, live. 문맥의 의미는 나라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피투성이로 대표되는 처참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해도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도우시고 회복하시는 때가 온다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견뎌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살라고 명하십니다. I said to you, live 하셔요. 생명으로 하면 한자어로 하면 살생자와 명령명자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명하신 겁니다. 확대 적용하면 사명은 일사자 명령명자 일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어느 인생이 쉽고 좋기만 해서 살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돼요. 살라고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등불 곧 빛으로 비유합니다. 빛과 등불이 필요한 때는 밤이죠. 대낮에 해 떠 있을 때는 등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생길이 밤길과 같다를 말해요. 빛이 필요하다가 그걸 말합니다. 올 한 해 인생길도 밤길과 같을 수 있습니다. 낮에 환히 보이듯이 올 한 해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다 예상하고 예측 대비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해요.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해요. 발 앞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1m 앞 정도만 비춰주는 빛이라는 거죠. 그러나 1m 앞만 비추는 빛이어도 1만 미터도 능히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뉴저지에서 80번 도로 타고 서쪽까지 가면 캘리포니아 나옵니다. 뉴저지에서 캘리포니아까지의 모든 도로가 내 눈에 다 보여야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내 앞에만 비춰줍니다. 그러나 내가 등불 들고 1m 전진하면 빛도 전진하기 때문에 자동차로 하면 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전진해도 결국 캘리포니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성경 2권을 동시에 읽는 거예요. 자녀가 3명이면 성경 3권을 동시에 읽는 겁니다. 월요일은 첫째 자녀 줄 성경을 읽고 화요일에는 둘째 자녀 줄 성경을 읽고 수요일에는 셋째 자녀 줄 성경을 읽는 겁니다. 첫 번째 자녀 줄 성경에다가 앞에다가 홍길동에게 준다 쓰고 두 번째 자녀에게 줄 성경에게는 홍길순에게 준다 이렇게 쓰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1명이면 죽을 때 성경을 만약에 내가 한 권만 읽는다면 그 한 권 죽을 때 누구에게 줘야 되냐, 어느 자녀에게 줘야 되냐 고민될 수 있죠. 그래서 자녀 수만큼 성경을 동시에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걸 깨달아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만에 다시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모든 예언서, 선지서는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전반부에는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지만 반드시 후반부에는 회복의 약속으로 끝나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나라 망하기 전에 70년 만에 회복된다를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 살면서 피투성이가 되어 살면서 그 약속을 유대인들이 잊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도 없고 성전 제사도 없고 여호와의 절기도 말씀 교육도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다니엘도 몰랐든지 잊어버렸든지 한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하면 다니엘이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시제로 하면 완료형이에요. 영어식으로 하면 Daniel had learned, 과거 완료 진행형으로 다니엘이 옛날부터 알던 것을 예레미야서를 9회 읽으며 확인했다가 아니라 Daniel learned로 단순 완료형입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요. 전술한 대로 성경을 구하기 어려워서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깨닫습니다. 70년이 다 돼가는구나, 회복의 날이 다가오는구나를 깨달아요. 그리고 바로 회개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성경을 보면 회개할 때에 베옷을 입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다도 회개할 때 했던 행동이에요. 자복하다는 회개하다는 뜻이죠. 통의 자복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의 용서하소서도 다니엘의 회개기도 중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뭘 회개하겠다는 거냐?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범죄한 조상들, 왕들, 고관들은 70년 세월이 흐르면서 거의 다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대신 회개합니다. 물론 다니엘이 우상숭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회개기도 해요. 강조점은 예레미야의 예언,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다, 회복하신다를 깨닫고 뭘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Hear and act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act, 뭘 해야 되는지를 다니엘은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였습니다. 우리로 하면 올 한 해 말씀을 읽고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act, 뭘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그게 죄 문제 해결이면 회개하는 거고, 구습악습을 끊어내는 거면 끊어내는 거고, 시간 사용, 재물 사용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면 그렇게 하는 거고, 전도 선교에 힘을 다하라면 그렇게 하고, 중보기도 하라고 하면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강조한 말씀을 사모하자이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성경은 액트, 우리에게 실천적 적용점을 줍니다. 어떤 본문이든 적용점과 실천점이 있어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회개하라로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말씀을 읽고 깨달으며 주신 적용점을 실천하면 돼요. 올 한 해 그렇게 말씀을 읽고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hear and act의 hear, 말씀을 듣다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길짝,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밭, 곧 옥토, 네 가지 밭에 씨가 뿌려집니다. 씨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는 사람의 마음인 거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중에서 열매 맺는 밭은 오직 하나, 좋은 밭 옥토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밭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말하고,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로 말을 하고, 누가복음은 100배만 말합니다. 그러면 교집합 강조점은 몇 배입니까? 100배인 거죠. 그렇게 좋은 밭에서만 100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밭은 뭐냐? 마테마가 누가 모두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를 말하면서 같은 절에서 이 말씀을 모두 반복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들을 귀가 있는 게 좋은 밭이에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가 옥토입니다. 올 한 해 말씀을 잘 듣는 들을 귀가 열리는 심령이 옥토가 돼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귀,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귀,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부모의 말이 들리면 순종하게 되고, 선생님의 말씀이 들리면 학습이 성장하게 되고, 설교가 들리면 인생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저로 하면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바쁜 대입 준비하는 고2 때에 두 가지 일을 했었습니다. 첫째는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읽어라 해서 고2 때 부지런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고2 그 한 학년만 성경을 3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 말은 들렸다는 거죠.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 제 귀에 들린 겁니다. 그리고 학교 국어 선생님이 한국 고전 문학을 많이 읽어라는 말을 했어요. 그게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고2 때에 많은 한국 고전 문학을 읽었습니다. 대학 입시에 도움이 돼서 읽은 게 아닙니다. 대학 입시와 상관없는 책들이지만 고전 문학을 읽으라는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이 읽었어요. 들려서 그런 거죠. 성경 읽으라는 말, 고전 문학을 읽으라는 말이 들리면 실천하게 됩니다. hear, 들리면 act, 실천하게 돼요. 제가 설교학 박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지만 누가 제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을 하겠어요. 문학적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 행간, 단어와 단어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를 해석하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음악 용어로 하면 fill in, 악보에 없는 것들 내가 손가락으로 쳐낼 수 있어야 한다. 제 아들이 중고등부 예배, 영어 예배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번 해줬습니다. 문학적 상상력과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설교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 그 실력은 문학 작품을 읽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목사 되겠다 그러면 주로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저도 3살 때부터 목사 되라는 소리를 듣고 크면서 전공은 영어 영문학을 했어요. 강조점은 결실하는 마음밭, 그 좋은 밭의 정의가 뭐냐? 들을 귀가 있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곧 귀로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100마디 1000마디의 말을 해도 자녀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링컨의 엄마처럼 성경을 보배, 재산, 양식 삼아 살아가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그 말씀이 들리자 그 말씀 붙잡고 성경 읽고 도전하고 위대한 일을 링컨은 이루어 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2024년 말씀 더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다니엘처럼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방패와 산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자녀,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기도를 hear, 들으시고 act,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2024년 우리에게 생명과 선물과 시간, 공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르게 잘 살아드리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에 살 길이 있습니다.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말씀이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만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들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 가족의 권면,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을 잘 들어 hear 해서 act, 실천하고 순종하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결실이 있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를 하나님은 hear, 들으시고 act, 응답하시고 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